복음은 스캔들이라는 이 제목 가지고 이 책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싸구려 주간지 제목 유튜브의 자극적인 그런 어떤 제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제 가장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성경의 이야기죠. 복음은 스캔들이다. 우리는 남한테는 스캔들이고 나한테는 항상 무슨 일 있으면 로맨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은 재밌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한테 다가오면 걱정이죠. 이거 큰일 아닌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그 내용을 누구에게나 이렇게 전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게 너무 값진 거라는 거죠. 그러기 로마서 9장 33절에 보라 내가 거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스캔들이 아니라 복음은 뭐다? 로맨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내게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시온에 놓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스캔들이 아니고 로맨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다, 시온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요, 이제 지금부터 전쟁이 있어서 갈 수도 없는 여행 금지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모양새라서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은요, 나 성지 갔다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거치는 바위, 이제 이 거치는 이런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요 스칸달론이라는 말로 이것이 영어로 스캔들이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 다 겪잖아요. 나이 한 60, 70, 80 되신 분들은 나 때 말이야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든지 뭐이든지 간에 다 보았던 것, 피부에 야닿아서 조금 차가웠네 뜨거웠네 이런 느낌 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알아가야 될 것이요, 이 복음이란 것이 뭐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겨울 다 지나가지만은 옛날 여러분들이 차 안 타고 다녔을 때 항상 퇴근길에 가다 보면은 큰 통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냄새가 아우 맛있다 하면은요 다 하나씩 사고 들고 와셨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운 고구마. 처음에 따끈따끈할 때요 막 입에다 대면은 뭐예요? 뜨거 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뜨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설탕처럼 다라다락 하지만은요 혓바닥에 돌려놓고 아라라락 하다가 딱 넘어가면 쿡 넘어갈 때의 그 느낌은 먹어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뜨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넘어가고 나면 할 말이 생겨요. 그전에는 냄새 때문에 내가 지나갈 수가 없었어. 근데 막상 돈이 없었는데 내가 이 돈 이게 참 며칠 더 모아서 딴 걸 하려고 했는데 이 돈 쓸 수밖에 없네. 그리고 나서 가지고 와서 막 먹으려고 가족끼리 딱 만나서 이렇게 막 급하게 먹다가 손 댔더니 뜨거워. 근데 또 용기 내서 그것을 껍질 벗기고 입에 딱 넣었더니 냄새와 함께 그 열기가 하면서 입안을 전체적으로, 근데 너무 급하면은요 물 찼잖아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넘기면은 그 느낌 알잖아요. 그리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생각 좀 해본 사람은요. 자,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내용이 복음을 한껏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넘어져 가면은 걸리는 바위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요. 뜨거 하는 그런 내용 없이 목구멍으로 싹 넘어가면서 조심조심, 그러면서 내 안에 따뜻함을 전하면서요, 내 혀를 통해서 내 머리에서 좋다, 맛있다, 행복하다. 그러나 뜨거 해버리면은요, 이것저것 다 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누가 이런 거 사왔냐고 막요, 이 좋은 것을 누가 이걸 사갖고 왔냐고 하면서 갑자기 사온 사람하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사내 못 사내 해서 이혼 도장 찍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맛있는 구운 고구마가 집안에 폭탄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요, 폭탄이 되어진다. 복음 안에 있는 거치는 스캔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할 때 대다수가 항상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좋은 거지만 그것을요, 잘못하면 목구멍에 딱 가시처럼 걸리기도 하고요, 그 잘못하면은요, 내 목구멍을 찌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사내 중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스캔들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르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조금 아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된다고요? 미련한 것.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면 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요, 미련한 것이 되어지는.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기 이전에 시내산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요, 메시아가 언제 오나요 하다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어지는, 뭐 비스무리하게 느낌이 와지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막상 내가 내 편에다가 모시려고 하니까 내 옷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저것밖에 안 되는데 젊디 젊은 친구구만, 이렇게요, 인간적인 시야에 보여지는 나사렛에 온 청년을요, 구세주도 받아들이는데 너무 꺼리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많은 것을 공부했고 피부도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요, 입고 다니는 것이요, 격이 있어요. 아유, 뭐 별것 아니지, 아유 무식한 놈들 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그렇게 치부하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했건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이 시대에도 똑같이요, 진행이 되어지는, 거치는, 걸림이 되어지는, 잘못하면 폭탄이 되어지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안에 있는 스캔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것.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동정녀에게 낳았다. 한번 입술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더라. 우리는 이것이요, 막연히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예언됐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도요, 임마누엘이라. 자, 그런데 이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이것이 성육신이랍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의 비밀.
예. 우리가 기독교를 야 몰라요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줘야 될 진리가 뭔가 하면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62면 정도가 됩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우리가 예수의 형제의 이름들을 가볍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집안의 형제들, 동생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대, 그 다음에요, 시몬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우리는 형제들 이름이 졸졸졸졸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동생이고, 요셉도 동생이고, 유다도 동생이고, 시몬도 동생이고, 그 너희들도,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몇 형제예요? 기록된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희들이 들이니까 복수잖아요. 2명 이상이 돼야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명이 예수까지 하게 되면 그 집안의 자녀들이 7, 8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못해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려면 나 저 집안 알아, 아버지 알아, 나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디 갔다 왔어, 맛있는 거 먹어봤어, 고주 망태까지 한번 내가 술을 먹어봤어 하면서요 베레벨 소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동정녀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잉태로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되어졌다라는 것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어지기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것이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 집안의 형제들 내가 다 알아.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아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이 장벽을 건너뛰어야만이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가 입장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당대에 믿음이라는 복음의 내용들이 선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요 안 믿어져, 믿을 수가 없어야 하는 그런 불가해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이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는데, 놀라기 이전에 이해가 안 된다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이야기하지.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요 정상이라 할까요, 비정상이라 할까요? 아니, 큰 소리 좀 내보세요. 비정상이라고 해요. 조금 세게 말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미친 것이 새벽에도 나가면 더 미쳤다고 하고, 저 집안은 돈도 많아, 거기다가 돈도 싼 보따리자 막 그냥 뭐 드린다고 하는데 저거 제정신이요 미쳤지 하면서, 한번 따라서 하면 나는 진짜로 미쳤다. 진짜로 잘 미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쳤다라는 소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거고요. 그들은 또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 조금 강심장 아니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미쳤다고 하는데 만나기 싫잖아요. 뭐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나는 말씀의 자리에서요 믿음의 영역으로 이렇게 입장을 했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뭐라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어떤 자리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왜 어렵게 이렇게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요 뒤죽박죽 되어져 있으니까 정의정돈을 하는데 하나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이 되어져서요 청소의 신이 와서 샤샤샥 해서 아이고 반짝반짝 빛나냐면서 세상을 정의정돈을 잘 해놓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 이걸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들이 사단 마귀들이 이렇게 난무하는데 사람이 와서요 야 이놈들아 하면서요 그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기에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 오신다.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나 일꾼들이 본연의 사명 가지고 열심히 내지만 임무 완성이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곤두박질 치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왜 출애굽을 했어? 왜 광야 생활에 40년이 있어?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 거기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비스무리하게 입이 있으니까 다 한 말씀 하실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을 통하여서 사람이 온전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딱 일꾼 되어서 저밖에 없지요 하나님 하면서요 큰 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이들이 대다수면은요 문제가 없을 텐데 대다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힘냅니다. 누가 열심히 내서 땀 흘리고 피를 토해가면서 시간을 다 들이고 자기 재물까지 다 드리는데 어느 한순간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요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요. 등 낭떠러지로요. 모든 것이요 뒤집박죽 되고 하나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건 하나님 정도가 오시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령이 잉태하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거 전혀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벌써 더럽혀진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모아서 그것이 뭐요라고 하면은 왜 우리는 항상 사고뭉치가 되고 왜 우리는 항상 세상 먼지는 다 뒤집어치고 밖에 나가서요 꿀꿀꿀거리다가 다시 돼지 우리에 들어가면서 반짝반짝 보석 달고 다니면서 다시 돼지처럼 꿀꿀꿀꿀 거리고 있냐? 그것은 끌려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온죄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라는 것이요 뭐라는 것을 알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범하는 실수, 잘못.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어떤 존재를 이게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흙집입니다. 흙집.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흙. 근데 흙집. 그런데 사람 소리를 듣는 이유는 흙으로 빚었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와서요? 생기가 들어와서. 그런데 이 생기의 자리에 우리가 사람같이 움직여 갈 때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영혼이라는 것 때문에 산에 중내하면서 영혼이 떠날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영혼이 오염되어지고 이것이 죄로 번복이 되어지면은요 사람이 짐승되어 버려요. 생긴 건 사람인데요 하는 짓은요 짐승의 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더 하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눈이 돌아가 버려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눈 돌아간 사람들 많아요 지금.
뭐 정치 좀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뭐 국민 뭐 국회의원 빠지 뺐지 뭐 한다고 뭐 이야기하고 뭐 하니까는 뭐 보면은 깜짝깜짝 놀랐네. 저거 어떻게 하나. 거기서 눈 돌아갔어요. 속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 저명 인사가 지도체 인사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는 흙집입니다. 흙집. 하나님이 시선이 보여지는 가운데 착하다, 충성됐다라고 하면서요 나중에 허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흙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온전하게 해요. 예수의 영을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성전임을 고백하면서 생명, 영생을 지켜가는 존재. 그때 하나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눈에 보여질 때마다 듣는 것 가지고 열을 내면서 열심으로 뛰어가고요. 누군가를 섬겨 나갈 때 내 것 다 드려도 손해 보는 것보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것이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요 항상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아이사스 이렇게 하면은 단추 잘못 끼면은 여기서 잘못되면 다 풀어야 되잖아요. 시작이 잘못되면은 끝 부분이 나는 이렇게 살란다 하면서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이거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죠. 얼굴에 껌댕이 묻히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안 보이면서도 안경 안 쓰고요. 나는 대충 살아도 돼 하면 이리 가서 받고 저리 가서 받고요. 항상 사고 뭉치가 돼서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떤 걸림돌이 돼서는 또 안 되는데요. 내 안에 있는 이 온죄라라는 것, 이 온죄라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이요 큰 공장에서 뭐가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 일일이 다 따져갑니까?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좋은 것이 이렇구나, 시대가 변해서 더 좋은 것이 나오는구나, 이렇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손 안에서 다 해결되어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경에다가 뭘 딱 얹어놓고 이걸 가지고 타타타 하면서 눈빛으로 이렇게 하고 말로 팍 하면은 여기서 막 세상이 바뀌어지는 세상이 금방 또 온다고 하네요. 저도 싫어요 그런 세상. 자, 그런데 세상은 계속적으로 바뀌어지지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내 안에 온전치 못함이 있어지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가학이 있더라도 우리는 흙집이라는 것, 이것이요 시작입니다. 시작. 세상을 아무리 강력한 것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요 마지막에 핵폭탄 터지면은요 다 아웃되잖아요. 살아남더라도 아웃되는 세상입니다. 갑자기 물난리 나고요 갑자기 태양이 계속 몇 달을 내리쬐어 보세요. 여러분들 숨 쉴 수도 없고요 먹을 물도 없는 세상 될 텐데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 중요한 것은요 가장 큰 본질은 내가 흙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그 생명 때문에 이 땅에 고생을 하더라도 때 되면은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땅에 내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때문에 내가 문제로 보지 않고 고난을 고난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즐겁게 힘있게 나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나타나심을 내 안에다 모셔드리는 작업이 뭔가 하면 믿음의 작업이에요.
이 믿음으로 내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귀에 들림이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같이 신랄 같은 내용이요. 작은 불씨가 허락이 되어질 때 이것이 열리고 이것이요 지켜지면 큰 불이 되어지는 거고요. 생수의 강이 흘리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내용이 이렇게 넘실 차고 넘쳐질 때 내 안의 기쁨이 나의 가까운 자녀들, 지인들에게 흘러갈 때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뭔가가 뭐지? 그것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의 잉태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어떤 단계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 알아, 엄마 알아, 형제들 내가 다 알아. 너희들 아이고 내가 때 되면은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어. 사람이 보여지는 내용 가지고 그 집안을 탐하기 시작하면 할 얘기 많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시는 하나님,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야 될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 이걸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요 참 인간 참 하나님이다. 그분 동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걸 믿어야만이 내가 생명줄 붙잡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올라갈 때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 품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손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의 바람이 세파가 나를 강하게 치더라도 나는 잠시 고통은 있지만 아픔은 있지만 이거 붙잡고 있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 나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계를 점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 쪽에 세상 쪽에 있다가 이 믿음의 지경을요, 이 변경의 이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꼭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걸까요? 묻습니다.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납득이 돼야만이 순종합니까? 납득이 안 되더라도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지면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것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치를 가지고만 행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내 이성, 내 경험치, 내 바운다리만 이렇게 정해놔 놓고요 시간 보내면 여러분들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요? 안 물어봐도 다 아는데 대답하기는 싫죠. 나쁜 소리 듣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이성과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기에 어려움의 길이다, 어려움의 노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이구 이렇게 엄청난 것이 눈에 보여지네. 성령의 잉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네.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가능할까? 그럴 때요 믿음이라라는 것이 끌림이 있는 거고요. 순종이라라는 것이 내 안에서요 불씨가 조금이라도 지펴지는 거고요. 내 신앙이라는 것이 땅에서 두 발로 서 있는 것에서 조금씩 보이지 않는 날개가 펼쳐지면은요 비상을 하는 겁니다. 하늘로요. 우리가 사도신경을요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남들 보면 꼭 주문해 온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구절구절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우리의 힘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KTX 탄 것처럼요 쫙 가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간을요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샥 갈 때 청량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뭔가를 이렇게 드릴 때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불합리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미신 쪽으로 빠져요. 희한해요. 그거 보고 사모니즘이라고 하고요. 그 미신적인 것에 이제 토테미즘 비나이다 막 하는 가운데 거기다가 앞에 쓴 사람이 목소리 크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귀신이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 사람들 다 놀라요. 귀신이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같이 맞히니 그 소리가 사람한테는요 황당하지만 두려운 내용이 되고요. 내가 어제 저녁에 나쁜 짓 했는데 귀신같이 맞춰버리네. 그러는 가운데 너 내일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러면은요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가 아니라 딱 걸려버립니다. 그것이 종살이에요. 어둠의 종살이.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요 나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부분이나 내 이성적인 부분이나 내 경험적인 부분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마음,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모아갈 때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고기잡이 하다가 밤새도록 자기도 전문가 소리 듣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낚네요. 허탈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저쪽에다 그물 던져라. 베드로가 뭔 말을 합니까? 나 날밤 샜어. 잡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하리라?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들 요즘 항상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큰 소리 치고요 누가 뭐 하면 나한테 뭐 큰일일 것 같잖아요. 내가 거기서 벌벌 떨고 있으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큰 소리 치는 사람 왜 큰 소리 쳐요? 속에 근거도 없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뻥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짝퉁이에요, 짝퉁. 근데 거짓말 해도 하하 웃어가면서 참말이라고 이 박수치고 있으니까 꼭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군가의 거짓말로 해서 계속 낮아빠지고 있는데 그 거짓말로 우리가 지금 현실이 망가지고 현실이 폭탄 맞고 현실이 쓰나미에 밀려서 먹을 물도 없을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 거짓말에 다 죽어나가는데 그 거짓말에 계속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이 세상이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요 교인들이라고 하니 더 끔찍합니다. 그 거짓말에 왜 기도한다고 악수가 거기에 그 어려운 때 나가서 거기서요 헌금하고 있고요. 그 어려운 시간에 시간 들이고 있습니까? 거짓말은요 악한 거예요. 사단입니다. 귀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도마라는 한 인물이 부활의 주님 딱 만나고 나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인 거예요. 나 못 믿어 예수님 살아난 거.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는 차라리 내 눈으로 창자고 목자고 만져봐야지 내가 인정하겠다.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벽을 지나서 덜커덩 그래 만져봐라 이놈아. 창자국 못자국을 만지고 도마가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참말이고 누가 거짓말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데
주님 이제껏 섬겨왔으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내용 속에서 어쩔 때는요 해초리 들기는 하지만, 해초리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하나님의 징벌이지, 이 나라를요 통째로 누구한테 팔아넘기라고 던져지는 위협하는 무기 아닙니다.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내용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고백의 자리가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나 못났다, 나 부족하다. 항상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복 주심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 있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만들어 가야지.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요, 내가 왜 앞에 서서 창 들고 가고 왜 내가 앞에서 빵빵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는 이 성령의 잉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혈통을 가졌다라는 것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유달산 오르신 분들은 이방산 오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여러분 백두산 스스로 걸어 올라가신 분 계세요? 한라산 이렇게 꼭대기 정상 찍을 때 그것이 누가 차로 이렇게 모셔가면 할렐루야 하지만은 네 발로 올라가려면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네 발로 올라가면 밑에 있는 것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이 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딱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진짜네 가짜네 하는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야 이렇게 돼야지 진짜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은혜의 장에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내 신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혈통이 바뀌었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이것이 이제 신사도 운동이니 이렇게 해서 별로 안 좋은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예수 때문에 가문이 바뀝니다. 믿어져요? 여러분들 중독자는요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여러분들 돈 빌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돈 빌려요. 돈 벌 줄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는요 참말이 넘쳐요, 거짓말이 넘쳐요? 거짓말이 넘쳐요. 이놈의 거짓말은 끝이 없어. 손버릇이 나쁜 사람은요 그것이 끊겨져요? 아이고 지나가는 여자가 다 내 여자라고 하면서 만져지는 이 손버릇 있는 사람한테 그게 끊어져요? 감옥에 갔다가 나와도 또 그 모양.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라라는 것은 누구랑 함께하는가? 마귀하고 귀신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이 끊어가는 가운데 나를 성결케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나의 혈통을 새롭게 예수 품에 딱 붙여놓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말씀 속에서 무릎 꿇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나갈 때요 바뀌는 인생입니다. 시작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신분이다, 새로운 혈통이다, 새롭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명자다라는 것으로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세상에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에 영권이 있는 분들 한번 아멘. 아이고 주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안 쓰면 소멸되는 거예요. 안 쓰면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안 쓰면 내가 위험지구로 내팽개쳐집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꼭 누가 해주기를 바래. 누가 해주면 좋아.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지킬 때마다 우리를 교회 기둥 삼아가는데, 이 기둥 삼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 직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항상 누군가가 해나온 데 들어와서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있을 때 시간 지나다 보면 다 나 쳐다봐요. 너 언제까지 그럴래? 깨어나야 되죠. 언제까지 잠잘 겁니까? 깨어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려운 작업인가 조금씩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작업을 왜요? 우리를 미워하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요 다 물리치고자 이 땅에 와서 3년의 시간을요 공들인 겁니다. 3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끝자락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시는데, 시작은요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로맨스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 좀 알아서 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캐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가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성모, 모자가 어미 모자입니다. 그렇죠? 너무 쉽죠? 성모. 그래서 성모를 숭배를 해요. 자, 오늘도 말씀이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 동생이 몇 명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너희들 못해도 한 6, 7은 될 것 같은데, 동정녀는 한 번 동정녀, 영원한 동정녀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예수님하고 그 밑에 동생하고는요 아버지가 틀려요. 아버지. 그렇죠? 너무 이상한 소리 했나? 촌스 관계가 좀 헷갈리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카톨릭은 성모를 숭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 엄마니까 문제 있으면은요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될 거다 해서 마리아한테 가서 비나이다. 누구한테 빌고 있어요? 마리아한테 빌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한 번 동정녀, 계속 동정녀.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조금 분별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요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힘써가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 가톨릭은 마리아를 이렇게 올리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로까지 오시기 위해서 힘써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것이 파격입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이마트니 이렇게 막 파격 세일한다고 막 그래도 신문 때리고 막 매스컴 때리고요. 싼 건지 비싼 건지 몰라도 엄청 싸게 파격 세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요 뭔가를 파괴시키고 오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뭔가를 두들겨 패서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린 거기서 깊고 깊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말도 없는 희생의 내용들이 거기에 함께 어울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겁니다. 당신의 목숨값까지 이렇게 내놓고 우리의 죄를요 대속하시려고 하시는 이 희생의 내용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내용이 있어야만 누군가가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다 연수야 사람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미워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 속에서요 이 땅에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정말 집요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내용을요 물밀듯이 흘려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담보하면 나눌 수 있는 존재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봐도 참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해 때문에요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할지언정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조금은 눈물을 흘리지 하면서 무릎 꿇고 가슴 치고 조금만 참으면 갑자기요 천사들이 주변에 나타나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마다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릴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가야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사랑 가지고 안 되니까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더 겸손히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